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추운 겨울이 이제 다 지나고 봄을 여는 3월 1일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소돔과 사마리아를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소돔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와 소돔을 심판당한 것을 이제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마리아와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나는 어떨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이제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꿀을 묻어서 시커멓게 되었어요. 누가 씻을까요? 예? 검은 사람이 씻을까요? 예? 아니죠. 보면 어떻게 돼요? 꿀을 묻은 사람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나도?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사람, 나도 깨끗하겠지 하고 세수를 안 하는데 깨끗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거 보고 나도 더러울 것 같아서 깨끗한 사람이 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모습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래 결국에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이 굴뚝 청소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러워요. 누가 씻을까요? 네? 여러분, 세상에 똑같이 굴뚝 청소했는데, 예? 어떻게, 예?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 깨끗할 수가 있어요. 다 더럽지요. 안 그래요?
굴뚝에 들어와서 했는데 어떻게 옷 하나 끓여 안 먹고 늘 수 있어요? 다 더럽죠. 그래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왜 저래라고 말하기 전에 그럴 일이 있죠. 그럴 일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그런 말 하기 전에 나는 안 그런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나를 먼저 돌아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지. 나는 더 지저분하고 더 그런데 그래서 성경도 그러잖아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하라고요. 내 눈에 있는 들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털어 가지고 야 너 그거 있어 내가 떼줄게 하면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소돔과 사마리아가 심판을 당할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야 하나님 저렇게 심판하셨는데 나는 어떨까 하고 살펴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판당한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큰 죄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많은 죄를 행했는지 소돔과 사마리아가 그렇게 악한데도 유다와 비교해볼 야 그래도 쟤들은 나아. 누가 나아요? 예루살렘이 나아요? 소돔과 사마리아 보니까 그게 양반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다고요?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요? 받는 것.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신데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심판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더 큰 잘못했는데. 나보다 조그만 거, 이만큼 죄를 지어서 심판받았는데, 그 뒤에 뭐 이만큼 했어요. 그거 심판 안 하고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의 범죄를, 볼 때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마리아 소돔은 어떻다고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범죄를 생각해 보면은 양반이었다. 소돔과 사마리아의 범죄로 인해서 저들이 멸망했을 때 유다 예루살렘은 야 저거 왜 저리 멸망받았느냐 비웃고 조롱하던. 그래서 우리들은 저들보다 낫지 저들보다 의롭다라고 자부하던 유다 예루살렘 그들의 죄들이요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크고 부패했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유다와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얼굴에 아무리 철판을 깔아도요 그 사마리아 소돔은 이것보다 조금인데도 심판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용서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놀라운 제안을 하시는데요. 55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았던 사마리아와 소돔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55절을 보면은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교만하던 때가 언제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이요 잘 나가던 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때, 오늘 16장에 보여주었던 그 여인, 어떻게 음란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왕후의 지위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신 것을 인해서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나라와 이방의 군대, 이방의 우상을 따랐던 그때. 그러니까 그런 때 어떻게 해요? 소돔과 사마리아가 심판받았다는 거 이들이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떻게 깨트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언약을 맺을 때는요,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둘로 쪼개고, 그러니까 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큰 사람은 저 앞에 있고, 낮은 사람이 어떻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니면 둘이 같이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예?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이 칼로 쪼개진 짐승과 같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종종 보는데요. 웨딩 케이크를 어떻게 해요? 자르죠. 왜 자를까요? 축하합니다라고 자르는 걸까요? 거기에도 그 언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케이크를 자른다는 거, 그냥 우리가 옛날같이 짐승을 잡고 그것을 자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케이크를 자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 맺은 것을 내가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자르는 축하의 의미보다는 이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 케이크가 잘라진 것 같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었죠. 그죠?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며 그 언약을 맺고 어떻게 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군대, 이방의 우상을 섬겼잖아요. 누가 계약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이 깨트렸을까요? 이스라엘이 깨트렸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언약 맺은 대로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면은 이 여인, 그 버림받았던 그 여인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아내로 삼았는데 이것이 누구? 남편을 버리고 애간 남자, 이방 군대, 이방 남자들을 음행하고
그리고 개혁 깨트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 먼저 그들이 담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9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전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베푸실 때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만은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기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심판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요?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저들을 용서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깨트린 저들 다시 맞을 수 있을까요? 맞아줄 수 있을까요?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깨졌기. 그러나 그 언약을 깨트린 저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버릴까 안 버릴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린다면은 더욱 나쁜 것들이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 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 사랑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 우리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지만은 그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정작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이 선물이 귀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요?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받았다고 하는데 어때요? 내가 정말 받았는지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한테 내놓으면 어떨까요? 저기 구례장에 한번 보셔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 보일까요? 달라 보입니까? 왜요? 왜 그럴까요? 똑같아 보여요. 간혹 가다가 뭐 집사님, 권사님 막 부르는 소리 있지만은 그거 불러서 보면은 다 똑같아요. 음식 깎는 거, 뭐 가격, 물건값 깎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은혜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산다면 어떨까? 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으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착하게 살까요? 안 살까요? 예? 어떨까? 살까요? 안 살까요? 착하게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다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충 살잖아. 용서 그리 열심히 안 내죠. 왜? 이미 구원받은. 그런데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그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은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저들은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받은 자이잖아요. 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런 모습하면 그렇지만 자녀들 군대 갈 때하고 간다는 아이와 군대 갔다 온 아이의 모습이 어떨까요? 좀 다르죠. 군대 가기 전 아이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아이고, 어쩌냐 하지만은 군대 갔다 온 아이는 어때요? 예? 부담 없잖아요. 다 갔다 왔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으려니 모르겠, 어쨌든, 은혜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모습은 어떻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그래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 보여주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아니요. 교회가 아니라 어디요? 우리 집에서요. 우리 동네에서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까 역시 다르다. 교회 다니니까 역시 다르다라는 말을 들어야죠. 그죠? 그렇게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